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렇게 나오니까 여기서 그는 말씀이죠. 헬라어로는 로고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다바르라고 하는 그 말씀.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계셔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 내용을 풀어놓는 잠언 말씀이 하나 있는데 여러분 기억나세요? 이걸 풀어놓은 잠언 말씀이 하나 있어요. 잠언 8장을 한번 열어보시겠어요? 잠언 8장. 잠언 8장 22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놀랍죠? 잠언에 이런 걸 풀어놨어요. 그래서 잠언 8장은 이곳에서는 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혜를 가지시고 이런 모든 일들을 지혜가 창조가 되셨다. 그래서 이 지혜 이 자리에다가 오늘 요한복음 1장에 있는 이 말씀 이것을 넣어도 아주 동일하게 이어지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래서 지혜, 말씀 이것을 하나님이 창조자로서 창조자의 어떤 또 다른 표현과 영광으로서 지금 만물을 지으셨다. 지금 여기에 지으신 것이 다 표현되어 나오고 있죠. 하늘과 바다와 바다 아래에 있는 것, 하늘 위에 있는 것 이런 것들을 지금 어떻게 지으셨는가를 잠언에서 이 지혜자가 풀어놓고 있어요. 이런 것들에다가 또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셨다고 할 때 그 만물 안에 들어있는 것이 무엇인가? 또 우리 다시 한번 간단하게 그 구절만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한 구절입니다. 이번 주 파라샤 사도들의 글 안에 있는 본문이죠. 골로새서 1장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골로새서 1장에 그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할 때 그 15절 한번 볼까요? 15절 우리 지금 16절 읽었는데 15절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누구예요 그는? 바로 14절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시작.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여기서 그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아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죠? 하나님을 보신 분. 하나님은 안 보이죠. 왜?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볼 수가 없어요.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것을 요한복음 1장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 14절을 보시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 말씀이 이 지혜가
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형상으로 덧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께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빌립아, 내가 이렇게 너와 함께 오래 있었는데 네가 아직도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본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그래서 우리 주 예수님은 참으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그분의 그 말씀을, 그분의 그 지혜가 형상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그것을 이곳에서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헤세드와 에메트의 충만함을 입고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다. 다시 골로새서 1장 16절을 보시면 그래서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자이십니다.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은 우리가 전부 다 지금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중에 형이 화학적인 보이지 않는 것. 우리 물질 세계에 있는 보이지 않는 것은 공기죠. 그러나 형이 상학적인 것. 어떤 우리의 어떤 이 육신의 피지컬한 영역에 속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것들. 영적인 존재들. 이런 것들까지 전부 다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왕권들, 주권들, 통치자들, 권세들, 이런 왕권, 주권, 권세 이런 것들은 보이지는 않지만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이다 말이죠. 이런 것들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지금 통치권 누구에게 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습니다. 이전에도 수많은 대통령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들이 지금 가지고 이것을 사용하고 있는 이 통치권, 주권, 이거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다. 우리 주님이 지으시고 지금 여기에다가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권세자들을 앞에 순종하고 복종해야 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하나님이 주어서 맡긴 것이기 때문에 그 아래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았다. 전부 다 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우리 주님은 전문가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 어떻게 그 구조와 그 처음 시작과 끝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 주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로 말미암았다.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하늘과 땅에, 바다에, 바다 아래에, 하늘 위에 모든 것들, 영적 존재들 전부 다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느냐?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성경은 확실하게 우리를 가르칩니다. 그러면 이 왕권, 주권, 통치자들, 권세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당연히 엎드려 경배할 줄 알아야 되고 그의 말씀을 듣고 그것도 경외함으로 듣고 순종할 줄 알아야 한다. 이것이 여러분 성경에 가르치는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 통치자들과 그런 주권자들과 그런 권세자들을 본다면 이 사람은 참으로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상 이스라엘의 왕조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들의 그림자들을 만나보았어요. 왕권을 가지고 그 메시아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왕 메시아 앞에, 그 말씀 앞에 부복함이 엎드리는 자들을 우리는 보아요. 그러나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또한 대한민국에 있는 이런 왕권과 주권과 권세를 가진 자들은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것들 자기에게 지금 주어진 것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을 반드시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반드시 그 말씀에 아멘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무엇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은 자들은 무엇이 필요하냐? 회개가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창조의 목적에 거슬러서 잘못 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회개하다 관역을 딱 맞춰야 되는데 그 관역에서 빗나간 것들을 우리가 되돌이키는 것, 여러분 이렇게도 표현하잖아요. 이 죄에서 돌이킨다는 것. 여러분 이것입니다. 이런 권세자들은 그 지음받은 창조의 목적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도록 지음받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아는 것은 우리 안에 담대함과 확신과 권위를 덧입혀줘요. 어떤 이 세상의 왕권을 가진 자들, 통치자들, 주권자들을 만나서도 우리가 그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하고 있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우리가 보고 그렇지 않은 자들에게는 담대하게 회개하라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이번에 영국 여왕이 소천했습니다. 이 사람은 영국 굉장히 많은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았어요. 영국의 성공회가 가장 중요한 영국의 국교인데 성공회뿐만이 아니라 프로테스탄트, 개신교, 성도들, 교회 리더십들 전부 다 이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을 존경하고 사랑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11월 달에 강사로울 박경원 목사님 저번에 우리 교회 와가지고 저한테 그 배경을 좀 설명해 주셨어요. 그것이 뭐냐면 이분은 해마다 신년 크리스마스 메시지나 신년 메시지를 증거하는데 그때에 굉장히 명확하고 뚜렷하게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직접 선포하는 왕이라는 것이었어요. 저 몰랐어요.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 사람은 참으로 영국의 국왕, 왕권을 그 머리 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 것을 인정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공개적으로 드러내고 그 앞에 엎드리는 분이었기 때문에 그 성공회와 개신교와 모든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전부 다 그를 존경하고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되어 온 것을 안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앞에 겸손한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백성들로부터 사랑받게 되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런 것들이 타산지석이라고 하죠. 저는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앞으로 이런 위정자들, 권세 있는 자들, 정치권, 정치, 사법, 입법 여러 분야에 있는 사람들과 누가 만남을 가질지 저는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그 입법부의 권세, 사법부의 권세, 행정부의 권세, 통치권의 권세에 이 모든 권세는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확실한 가르침인 것을 우리는 새겨놓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고 만약에 누군가가 이것을 거스려서 교회를 박해하려고 한다거나 핍박하려고 한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입을 벌려서 회개하시오. 돌이키시오. 그로부터 돌아서시오. 라고 말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일을 행한 사람이 나치 히틀러가 등장해가지고 독일의 권력을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 이 유대인들을 죽이고 차별하고 박해하고 나중에는 완전히 파이널 솔루션으로 죽이려고 할 때에 그때 담대하게 일어나서 당신은 지금 잘못 가고 있으니 나는 당신이 행하는 이런 모든 것들에 저항할 것이요 라고 하면서 교회 공동체를 이끌어 세운 리더십이 한 분 있습니다. 본 회퍼입니다. 이분의 할머니가 본 회퍼의 할머니가 이 90세가 넘은 91세 때에 자기가 평소에 잘 가던 유대인 상점에 물건을 사러 갔더니 그곳에 나치 친위대가 둘러싸고는 이제 이곳에 들어갈 수 없어. 이곳에서 물건을 사고 팔 수가 없어. 이렇게 막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본 회퍼 할머니가 91세니 여러분 우리나라 91세와는 좀 다르죠. 유럽의 91세는. 그러나 어찌됐든지 91세니까 이렇게 좀 힘도 별로 없을 텐데 그 나치 친위대를 유유히 나는 내가 물건을 늘 사던 곳에서 살 것이다 하고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들도 그 할머니의 그 모습에 길을 터줬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손자가 나중에 커가지고 히틀러의 와 같은 이런 전책이 완전히 비성경적이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잘못된 것이니 우리는 이것을 정면으로 저항하고 거부한다 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교회예요. 교회는 이렇게 말씀의 바탕에서 그 권위를 덧입을 때 한 사회와 국가 가운데에서 지도력을,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리더십이라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바탕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의 뜻이 그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 때 그때 부어지는 것이 권위요 리더십인 줄로 저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창조예요.
교회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교회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지으셨지요. 그렇습니다. 교회는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케힐라라고 해요. 전부 다 그 뜻은 이제 에클레시아는 밖으로 불러낸 이런 뜻이 강하지만 케힐라의 뜻은 역시나 부르다라는 단어가 거의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불러내어서 공동체를 이룬 요것을 뜻하는 거예요. 에클레시아도 그렇고 케일라도 그렇고 회중이에요. 공동체. 교회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세워 오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은 지금 여기 만물을 지으셨다 할 때에 처음 오늘 우리 창세기 1장 1절부터 해가지고 1장에 나와 있는 그런 창조에는 속하지 않아 있어요. 이 교회의 창조는. 그러나 이 교회의 창조는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이스라엘을 창조하시고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공동체와 같은 그러나 이스라엘에 국한되지 않고 유대인에 국한되지 않은 만 왕의 왕으로서 만국과 만백성의 주요 하나님으로서 그 모든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곳에 하나님께서 친히 주권을 가지시는 왕이요 하나님으로서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 나라 그것을 이루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창조 세계에 속하지 않았으나 그 이후에 창조해내신 하나님의 새로운 역사다. 이런 하나님의 새 창조가 지금 이 교회다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막 요즘에 신학적으로도 교회가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이 교회냐 막 이런 것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간단해요. 하나님은 처음에 아담을 지으셨어요. 아담을 지으시고 끝났냐 하면 그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지으셨어요. 야곱을 지으셨어요. 아담과 같으면서도 아담과 같지 않은 야곱을 이스라엘을 지으신단 말이죠. 어떻게 지으시냐면 언약을 주어서 일반적인 모든 아담과 다른 하나의 부류의 사람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것을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그것이 야곱이요. 그것이 이스라엘입니다. 이걸 이렇게 지으셨어요. 그러나 그들을 그 하나님의 새로운 신인류 되게 하신 언약과 율법 이것으로는 또 아직도 불완전한 것이었어요. 완전한 것으로 향해 나아가는 하나님의 레벨레이션, 계시의 진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그림자를 주시고 그것의 실체를 드러내시는 이와 같은 계시의 진보를 성경에 반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야곱, 이스라엘로부터 그리고 여기로부터 새로운 새 아담, 이 새 아담이 누구냐면 오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완성된 아담을 이 땅에 내어 그리고 이로 말미암아서 이루신 것이 바로 원 뉴맨이라고 부르는 한 새 사람이라고 부르는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전부 다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로 들어가는 새로운 형태의 사람을 만드셨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는 새로운 사람을 만들어내셨다. 그 사람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예. 이렇게 교회를 하나님이 창조해 내시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교회의 창조는 교회로서 완성된 것입니까? 아니다 말이죠. 우리가 지금까지 아담으로부터 야곱, 이스라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자녀들 새로운 한 세 사람의 여기까지 와 있어요. 이것의 완성은 어디입니까? 여러분 이렇게 보아가는 것이 우리 파라샤예요. 유대식 성경 읽기예요. 구약 두 파트, 신약 두 파트를 읽어가서 처음에 어떻게 시작이 되었고 과정이 어땠고 그 완성이 어떤가까지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유대식 성경 읽기 파라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축복 가운데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이걸 통해서 주님의 계시의 완성을 우리에게 계속 열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이제 그 완성의 때가 심히 가까워졌기 때문에 그야말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완성은 무엇이냐?
새 예루살렘. 계시록 21장, 22장에 나와 있는 새 예루살렘. 물론 거기까지도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1000년 동안 통치하시는 그것을 지나야 할, 그러나 그것까지 지나고 최종 완성까지 우리 주님은 성경에 기록해서 보여주고 계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가야 될 최종까지를 벌써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새 예루살렘에서 변화된, 곧 지금 교회가 완성이 아니라는 것은 우리는 아직 부활에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의 신령한 몸을 입고 들어가는 그곳, 생명책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는 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실은 부를 찬송이 오늘 마지막 찬송이었단 말이죠.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우리가 지금 이 찬송을 부른다. 주님이 우리에게 이김과 승리를 주셔서 우리가 이곳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죠. 원수의 모든 일들이 다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 찬송을 우리가 실은 오늘 우리가 예행 연습처럼 불렀어요. 여러분, 여기까지 우리는 가게 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러나 그 과정에 우리는 이 땅에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겪어내야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 비전이 우리 앞에 뚜렷하게 서 있으면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겪든지 경험하든지 어떤 일 상황 가운데 처하든지 여러분, 우리는 망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최종 목적지를 우리는 확실하게 알고 믿고 그것을 탁 세우고 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곳으로 가는 과정에 가장 지금 우리 눈앞에 주어진 사명, 주님의 지상 최대의 과제, 땅끝 선교와 이스라엘 구원. 여러분, 그것을 지금 향해서 우리는 가는 거예요. 이것에 순종해서 가면 그 최종 목적지까지 주님이 우리를 반드시 끌어간다고 이런 것들을 좀 열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보여주고 계시는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그런 것 아니면은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우리 주님의 놀라운 계시의 처음 시작과 끝이 이렇게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계시록 22장 그리고 성경 곳곳에 말씀하시면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다. 나는 알렙과 타브다. 그리고 22장에 그 말씀을 또 하시는 거예요. 예. 교회는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든 것이 그를 위하여 창조되신 분의 몸이다. 그러므로 우리 몸이 머리의 영광을 위해서 가고 있는가 가고 있지 않는가를 확인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확인하는 것이요. 만약에 교회가 그렇지 않다면 이 교회는 회개해야 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되는 것입니다. 아주 심플해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의 이런 비전을 확인하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경건과 거룩과 순종, 이것이 중요하지만 그것이 여러분 우리 공동체를 이루어서 그 공동체 완성으로 향해 가는 그 타겟, 그 표대, 그 완성점을 우리가 보고 그것을 향해 가는 것. 그러면 여러분, 이 공동체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다 바른 길, 의의 길, 생명길, 우리 주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에 확실하고도 뚜렷하게 땅끝 선교와 이스라엘 선교다. 우리가 때로는 우리 눈앞에 당장 닥친 것들에 그냥 온 힘과 마음이 들어갈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육신과 죄와 그냥 싸우느라고 주님의 비전은 까맣게 잊어버릴 때도 있어요. 전쟁에 몰려와가지고 이게 지금 전쟁에서 생존하는 것이 주님의 비전, 이걸 그냥 새까맣게 잊어버리게 되는 상황이 온다고요. 그런 전쟁 같은 상황들이 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들은 다 지나가는 것들입니다. 우리 주님의 비전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다. 이 비전 가운데에서 우리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서로 격려하면서 함께 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그 길에 우리가 서서 함께 가면 당장 우리가 전쟁 같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와도 다 지나가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저는 믿습니다. 또 우리 손에 주어진 여러 가지 당장 닥친 시급한 일들도 여러분, 이 비전을 우리가 놓지 않는 이상은 이 비전 가운데에서 이런 모든 닥친 상황과 어려운 일들 전부 다
풀어가시고 해결해 가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을 경험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서로 격려하면서 이 주님의 비전 가운데 든든히 서서 창조의 목적에 합당한 교회로서 우리 주님을 예배하고 섬겨가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 또 우리 백향목교회, 대한민국 교회, 우리 북한의 교회, 우크라이나, 이스라엘 교회에 대해 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